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그리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네, 감사 헌금입니다. 아들 이주환이 군입대를 잘 할 수 있게 기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현대 사회를 두 부류로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둘로 나눈다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과 교만한 사람, 이 두 사람으로 아마 분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것, 이 비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타인이 나보다 더 재밌는 것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더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앞서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까 불안해하며 떠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교 의식 저면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 MIT 대학의 세리 터클이라는 교수님이요, 이 증상을 가지고 FOMO라고 불렀습니다. FOMO라고 부른 건데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라는 말인 것이죠. 어딘가에서 놀랍고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만 그것을 놓치고 있진 않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이런 비교 의식이요, 이 현대 사회를 발전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 의식은요, 결국에 한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정말 한 인간의 영혼을 독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성경 본문에는요,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교 의식 속에 빠진 사람들을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의 비교 의식, 이 마음에는 두 분류 중 어떤 부류인가? 아마 그들은 교만에 빠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꼬집어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이 날카로운 분석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이 로마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휩쓸고 주무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탕하고 부도덕한 이방인들에게 화내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니 너희와는 현저히 다르다라고 아마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마 사도 바울은 꿰뚫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서자마자 바울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남들과 비교하며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 일침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당신들도 똑같다. 당신들이 이런 이방인들을 판단할 때마다 실상은 그 판단이 자신을 향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비교 의식 속에서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더 우월한 우월주의에 우리는 빠져 살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했을 때에는 정당하고 의롭고 그것을 해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동일한 행동을 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은 범죄이고 불법이고 죄라고 지적하는 현대 사회의 말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로남불, 이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눈 감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독성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독성과 교만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사도 바울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독성과 교만과 이 위선이 부메랑이 되어서요, 다시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만과 위선 그리고 독선에 빠져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종교적인 외면을 가지고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과격한 성적 쾌락, 물질적인 탐욕은 어쩌면 우리에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우상들을 세워서 도덕적 우월성을 따지면서 그 도덕적인 가치에 나의 가치를 찾고 내가 하는 종교 생활에 열심히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마음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독성과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행위가 곧 나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라고 1장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 말은 무엇인가 라고 아마 우리는 물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앞서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 말을 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언제나 행위입니다. 행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를 자신의 저울추로 재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죄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에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이 죄의 뿌리는 곧 행위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위는 전적인 나의 인격의 대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행위를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과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이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새겨놓은 그 양심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저울질하고 하나님은 그 양심에 따른 행동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선과 독선, 교만의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행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행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 16절에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을 피할 길을 다시 제시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유일한 길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행위,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로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통해서 얻어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곧 의로움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행함을 보고 우리를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그 나의 행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얘기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독성과 위성과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어떤 교만으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든지 혹은 지키지 못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의 행위, 나의 종교적인 열심, 나의 노력을 가지고 나간다면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위로서 완전한 의로움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의로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제2가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순종의 행위로 의로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핵심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시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뿐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반종교적이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제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거짓된 안전의식에서 벗어나 아버지, 나의 교만을 꺾고 나의 의로움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의로움,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니 아버지, 나의 죄악된 모습은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제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과 드린 그 마음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 주의 자녀들이 고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이 새벽에 아버지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 신음하며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과 발 구석구석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주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믿음과 평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토세가 우리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들으신 말씀과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